먼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와 가깝지도 않고 잘 모르는 두 분에게서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어서 속초에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분께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난 1년 전에 본인이 하셨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나질 않으니 집에 가면 기록한 내용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별안간 그것도 기억 못하냐며, 어떻게 1년 전 이야기도 기억 못하냐며, 자신이 무식해서 무시하냐면서 목사님께 실망했다는 비난이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 듣기를 요 산 밑에 머리가 허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4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에 이런 이야기를 세트로 직접 듣기도 하고 또 전해드리니 솔직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요. 저의 부족함으로 4가지가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 들을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잘못은 보지 못한 채 남의 부족함과 잘못만 들춰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만 알고 본인만 생각할까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틀 전입니다. 저야말로 딱 그런 사람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 나야말로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나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4가지, 아니 그 이상이 없는 나 자신만 알고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가장 위험한 신, 사탄? 마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레스? 아니면 부처요? 알라?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위험한 분은 아니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오늘 제목이죠.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 오늘 본문에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이 나옵니다. 너무나 훌륭한 두 인물을 통해서 이 나 자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탁의 말씀은 이 두 분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잊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분들의 인격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질 뻔했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을 직시하고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인 나 자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국내 대신이란 궁중의 일을 총괄하는 요즘 말로 청와대 총무처장 같은 역할입니다. 그는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아합 왕과 그보다 더 악질이라고 소문난 이세벨 왕비에게도 인정받는 신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오바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의 상급자인 왕과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져다 절하고 새겨다 절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거부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앙을 지켰더랬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은 그의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킬 때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숨겨주고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지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기까지 합니까? 오바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인 나 자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이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사건 이래봐야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놀랍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3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아합 왕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이거 엘리야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그를 현상수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땅과 나라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가보면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붙은 별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홍길동. 엘리야는 그야말로 신출귀몰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래서일까요? 불행히도 그를 보았다고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가 놀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무리 신실하고 믿음 좋은 오바댜지만 엘리야가 반가울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이건. 피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용해서 당신은 빠져나가고 나를 죽게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께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몰살시킬 때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굴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데워주며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나를 아합에게 보내 죽이시렵니까? 이런 거죠. 저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제가 전에 무슨 일 했는지 모르세요?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요, 사람들 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죽어나갈 때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 굴속에 숨겨다가 떡감을 다 데리고 숨겨줬습니다. 제 목숨 바쳐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저를 괴롭게 하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과거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명성을 못 들어봤는지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나를 사지로 내몰아 죽게 만들 거냐며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바댜가 나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죠.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뒤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무려 7절에 걸쳐 오바댜는요,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당신 말대로 전하면 자신은 죽게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죽어요. 저 죽는다니까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절 만나러 오셨는데요? 왜 저 찾아오셨어요?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에 걸쳐서 말이죠. 그러니 사실 이 7절은요,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7구절을 빼도요, 성경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 왕을 좀 모시고 와주세요 하면 예, 선지자님하고 모셔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돼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위성이 있고 통신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굳이 오바댜의 말을 이렇게까지 길게 적어 놓은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는 한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지키고 돌보는 경건한 믿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목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 내가 아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 내가 지킨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자신의 목숨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생명을 아끼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이 흡족하다 못해 완벽했다고 보셨는지 그를 침임하도록 칭찬하십니다.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 반석. 시몬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겠다. 너가 닫으면, 너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너가 열면, 너가 풀면 열릴 거야. 곧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텐데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꾸짖다 비난하다에서 왔는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금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즉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훈계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었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베드로는 죄송합니다. 사탄짓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속에 있는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사탄짓 하고 있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나 자신이 가장 위험한 신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있는데도 이것을 나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신앙 좋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인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지만요,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요.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 아하방을 만난 자리에서 3개의 도절을 신청합니다. 이름하여 갈멜산의 결투인데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도합 850대 1로 누가 참 신인가를 결정하고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이 3년의 가뭄이 끝나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기적과 역사 현장을 직관한 아하방은 궁에 돌아가 격앙된 목소리로 왕비 이세벨을 붙들고 자신이 직접 보았던 이야기를 하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신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어. 너가 그 예언자들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독합니다.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정말이지 독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보통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네, 내가 잘못했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세벨 왕비는요 그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게 이세벨 왕비만의 일일까? 이런 사람이 이세벨 왕비만 있을까? 그녀는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겁박합니다. 이게 최초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달받은 엘리야는 어이없게도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을 치는데요, 마침내 도착한 곳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쯤 되어 보이세요? 우리는요 엘리야가 되게 젊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세는 알 수 없지만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리가 적어도 희끗희끗한 어른이란 뜻이에요.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백전노장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세미한 음성 곧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씀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째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은 바로 앞서 오바댜를 만났던 엘리야의 대답과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앞서 오바댜 앞에서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선 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선 마치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처럼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아주 특별했다고 말합니다. 유별이라고 나오죠. 특심입니다. 특심. 그렇게 지금껏 생명을 바쳐 목숨을 바쳐 수고하고 섬겼건만 다 죽고 이제는 나까지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19장 10절의 반복일 뿐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해 할 말은 이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다 죽고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마저 죽이려고 쫓아오는 중입니다. 그 나이 드신 그 백전노장의 엘리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특심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 걸고 목숨 내놓고 죽기 살기로 주님 믿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전에 듣거나 직접 들은 일은 있겠지만 저에게 자객이 찾아온다거나 살인청부업자가 쫓아온다거나 한 적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의 말을 통해 한 가지는 알 수 있는데요. 그는요, 지금 본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고요. 내가 저랬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내가 저것도 하고요. 내가 이 정도고요. 내가 이랬다고요. 하나님 지금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걸 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 알게 되는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로채고 있어요. 여기서 나 자신이 가장 위험한 신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그분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내 것으로 선전하면서도 나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제지당하지 않은 채 업적과 성과를 꺼리낌 없이 선전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제지할 수 없어요. 왜요? 엘리야인데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처럼 유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광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빛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기고 따르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천하의 엘리야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이지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으며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바댜라는 인물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자면 가장 영향력 있는 평신도 사역자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처장 정도면 그럴 만도 하겠죠. 하지만 그런 훌륭한 평신도라 할지라도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 좋은 평신도분들,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말 그대로 불의 사자 능력의 종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훌륭한 목회자조차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예요. 저야말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위험한 신 나 자신에 넘어지고 실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보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자신을 볼 때 한참 못한 엘리야보다 한참 못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만나 새삼 경험한 가장 위험한 신 바로 나 자신인데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길에는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앞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며 베드로를 나무랬던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바, 이 세상이 바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나 자신이 신처럼 행세하거나 신흉내내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최우선 사항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십자가 볼 수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짐이에요. 그저 부담일 뿐입니다. 그저 내 인생에 깊게 들어온 태클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앞서가신 예수님이 보이고 바로 그분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부디 가장 위험한 신 나 자신을 부인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그리고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